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예수님만이 우리 성도님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나아가는 모든 길이 열려지고 오늘 또 찬양하고 또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 우리를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으로 충만하여져서 주 안에서 온전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채워주옵소서. 오늘 또 악한 마귀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싹 풀려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모든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오늘 또 찬양하게 싸우니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도 열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집. 다시 한번 할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다시 한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할렐루야. 아멘. 우리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혹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으로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하여서, 또한 오늘 또 말씀을 전가하신 김정기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은혜 받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이 시간을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과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있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향한 뜨거운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애절함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 나아가도록 주여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음악은 잔잔하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사순절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TI 은사 발견 세미나가 이제 마지막 시간 오늘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꼭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본당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장하영 권사님 나오셔서 드려질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생명 주시고 이 땅에 평화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한 몸 가운데 주님 몸된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축복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환경에 눈멀고 아버지 감정에 따라 실수할 때 많으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하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보살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민족을 택하셔서 세계 열방 중에 아버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계를 깨우는 아버지 백성으로 뽑아 세우셨사오니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에도 억압 중에서 눈물로 지하에서 예배드리며 숨지어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이날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민주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열방 중에 아버지 통일 한국으로서 아버지 위상을 넓히 아버지 떨치면서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력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청명을 주시옵시되 정말 민족을 정말 끝까지 사랑하고 정말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속에 아버지 뜨거운 사명감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국회에 세우신 모든 아버지 국회의원들에게도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앞장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의 국가 통일을 위해서 나가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피로 세우신 교회에 세우신 모든 주의 사자님들마다 아버지 성령의 기름에 아버지 칠갑자를 더하시어서 마지막 때에 정말 세계 복음화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성도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사자 목사님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위민들의 가정들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일을 향해서 아버지 큰 비전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자녀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수요에 모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성도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신 아버지 귀하신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칠갑절로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아버지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밭에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그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옵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정기 목사님께서 전도 사마리아를 넘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이 시원찮으십니까? 큰 은혜 받자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에서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당신을 더 풍성케 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춥지만 이제 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우중충한 모습은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봄이 된 것 같습니다. 립스틱 무슨 색깔 칠할까 고민하시죠? 용서받지 못할 자매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용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님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예쁘고 잘나서 착하고 그래서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습니다. 딸아, 그것은 죄가 아니단다. 그건 착각이란다. 이 자매님의 기도는 용서가 되나요? 교회 다닌 어떤 부부가 크게 다툼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한 후에 아내는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교회를 다녀온 남편이 온갖 선물과 꽃다발을 아내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동한 아내는 다음날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가 제 남편에게 은혜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이 평생 처음 선물과 꽃다발을 선물했지 뭐예요.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혹시 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설교하셨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어제 설교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이 남편 용서가 되나요? 오늘 저의 설교는 용서하라,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인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외도하는 남편은 용서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배신하는 그런 부하 직원들도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약물을 복용하고 운동하는 뛰는 선수들은, 운동 선수들은 아무리 뛰어나도 용서받지 못하죠. 수요일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잠을 자거나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용서가 안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이렇게 더듬거리고 있냐면 어려운 설교를 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중에 나와 다른 사람, 그 와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도 나를 아프게 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또는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음의 병 중에 가장 고치기 어려운 것이 미움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를 진정 용서하고 또 사랑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사건, 여전히 나를 아프고 힘들게 하며 화가 나며 억울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잊으라고 하는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용서를 한다는 건, 또 용서를 강요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크신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무한정 용서되고 끝없는 그 큰 사랑을 정말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서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결심이 생기게 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 7번에 7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라멕의 노래와 연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누굽니까?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어린 소년을 죽인 잔악무도한 사람입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를 더 심하게 짓겠다고 노래까지 만든 그 악한 사람, 나에게 잘못하기만 해봐, 내가 그냥 그렇게 말하는 아주 포악한 사람입니다. 아주 원수 갚으려고 작정하고 있고 아주 분을 내려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라멕이 용서하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우는 것과는 반대로 너희들은 용서하기 위해 결심하고 또 노래까지 만들어 용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님의 지상명령 또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들은 우리들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말도 섞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천지 원수였습니다. 그들의 집안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미션을 주셨던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를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그 의미를 누가복음서에 살짝 기록해 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3가지 사마리아인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3가지를 군데군데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이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지, 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마리아를 용서해야 할까? 왜 그들을 사랑해야 할까? 첫 번째는 사마리아를 사랑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사랑해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불을 내려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불을 내리라고 기도할까요?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주님이 그것도 사마리아 땅을 친히 방문하고 있는데 제자들의 그 마음 속에는 주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그 분노가 여전히 있고 용서가 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는데 참고 꾹 참고 아닌 것처럼 그래도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는데 거부하고 외면하고 침을 뱉는 그 사람들을 보자
분노했던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내가 화를 내도 부족할 판에, 내가 정말 원수를 갚아도 부족할 판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제자라 조금 참고 있는데, 불을 내리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이게 되죠. 우리의 주변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인간들이 있죠. 선을 악으로 갚았던 사람, 도움을 악용했던 사람, 나에게 큰 손해를 끼쳤던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왜 나에게 문제가 되느냐, 그들을 이웃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응어리처럼, 막힌 채증처럼 가슴에 남아 있거나 무거운 돌처럼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그런 사마리아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이 썩어가고 있고 골마 터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둘째 치고라도 나 자신이 미움을 버리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분노 때문에 썩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그러면 너가 산다. 내 자신같이라는 말은 너 자신처럼, 너와 비슷한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즉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처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원수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더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원수를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그냥 두면 썩고 냄새날 뿐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점 추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움을 멈추고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나도 누군가의 원수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봐야 하겠죠.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나로 인해 상처 입은 사람이 없을까요? 내가 본의 아니게 못되게 한 사람은 없을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남을 용서할 때 우리들도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용서할 때 누군가도 나의 죄하여 아팠던 그 마음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마침내 그 마음을 녹여서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나라를 미워합니다. 아니, 미워하진 않아도 적어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아주 많죠. 그 가운데 어린 여성들을 전쟁 성노예로 만들었던 사건과 그것을 시인하지 않는 여전한 무례함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마음이 상합니다. 그와 비슷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베트남에서 악행을 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베트남 여인들을 매춘하고 강간하여서 그래서 태어난 아이들을 라이따이한이라고 부릅니다. 라이따이한이라는 뜻은 잡종이라는 뜻인데 현재 베트남에서 모멸감을 받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금도
그 일을 내몰라라 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란 나라와 우리나라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기 전에 내 모습도 그들과 비슷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나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나도 죄인이다. 나도 누군가에게 미움을 끼쳤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나도 원치 않는 돌을 던져 누군가를 상처 입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러므로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 용서받는 죄인이 되어야 된다. 가장 강력한 사랑은 용서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원수를 용서하고 마침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우리의 삶도 복되고 비로소 살리라 라는 말씀이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사마리아를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은 사마리아를 사랑해야 은혜가 다시 넘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사랑해야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이 언급된 곳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남이 나에게 못한 것을 잘 잊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잘해준 것은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은혜는 물에 새기게 되고 원수는 돌에 새기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가 아무리 있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잘했던 것이 있었던 사실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은혜를 잊어버린 물에 새긴 사람과 같게 되죠.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학생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별명을 불러가며 그렇게 욕하는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선생님이 포악하고 이유 없이 때리고 그래도 인간 같지 않아도 그에게서 받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악한 일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끼친 적이 있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을 잘 돌보아 주었다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역대하 28장의 사건을 반사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유다는 완패하여 12만 명이 전사했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 사마리아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지자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인을 형제를 노예 삼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은 믿기 힘든 일을 합니다. 바로 포로들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것도 극진히 대접하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의를 베푼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8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 위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치유의 기름을 발라 주었더라. 연약한 자들은 타고 갈 수 있는 귀한 나귀를 허락해 주셔서 극진히 대접하며 그 포로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낸 사건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과거 받았던 은혜가 떠올랐을까? 철천지 아주 태어날 때부터 원수였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좋았던 때도 있었구나. 우리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이 꼴보기 싫으냐? 과거를 돌아보면 서로 돕고 친하게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음식과 반찬을 나누어 주고 급할 때는 아이들을 대신 맡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줄 아십니까?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것이죠.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옆집에 살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교회를 다녔었기 때문에. 부부가 왜 왼수가 되는 줄 압니까?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장 많이 사랑해서 함께 살자고 시작한 건데 이미 왼수가 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는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원수지간이 있다 하면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전에 나에게 줬던 떡 한 덩이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면 지금 나에게 아무리 못됐게 해도 그때 내가 그 떡 한 덩이로 힘을 얻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할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를 다 이해할게, 내가 너가 필요하면 고기 한 덩어리라도 줄게 라고 말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우리의 하늘의 은혜의 문이 열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풍성한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은 백인 주인의 학대와 핍박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잔인 공노할 만행을 우리는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자유를 얻은 후에 왜 흑인들은 백인들을 용서했을까? 그 이유는 이렇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아무리 악하게 했지만 예수님을 알게 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고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었다. 잃은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원수 갚지 않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건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면 됩니다. 그들도 구원 얻게 하면 됩니다. 메말랐던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서 다시 흘러넘치면 그 사람도 다시 우리와 화목할 수 있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될 것이고 맡겼던 환경은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들을 용서하면
우리로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흘러 넘쳐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사마리아를 용서해야 하는가? 그것은 사마리아를 사랑해야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사랑해야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언급된 부분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듯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는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병이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을 받는 그런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의사들은 용서하는 것이 병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미움이 화가 되고 그것이 속에서 분노가 되면 몸이 잘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분을 품고 있으면 몸의 면역성도 떨어진다고, 음식 맛도 없고 얼굴도 미워간다고. 그것은 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으려면 미움을 버려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죠. 분노가 있으면 화목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미워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미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순종이라는 책을 썼던 존 비비어 목사님은 고린도서 11장 28절 30절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성도가 예배에 실패하였기에 악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8절부터 30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주님의 예배, 주님의 성찬을 살피지 않고 예배를 흐트러지는 사람은 그렇게 되면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은 자도 있다. 그러므로 미움을 품고 드리는 예배는 실패가 됩니다. 약해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게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다면 정말 용서하는 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실패하면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족감을 주며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미워하는 일이 있다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겠습니까? 왜 원수를 용서해야 되느냐? 왜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 위하여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온전히 체험할 수 없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쓴뿌리가 더욱 깊어져서 결국 육체까지 병들게 한다. 용서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 얼굴이 시커먼하게 썩은 고구마처럼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죄가 끊임없이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와 견고한 진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의 삶에도 비슷한 고난과 비슷한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왜 용서를 하지 못하느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 위해 용서를 선택하고 또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착한 사람, 나에게 잘하는 사람, 이쁜 사람에게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 인간, 저것, 그 사람에게 가야죠. 할렐루야. 왜 아멘이 시원찮으십니까? 제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네.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나에게 힘들 때 그 선한 말, 그 작은 선물이 힘이 되게 했던 사람, 그리고 지금은 멀어져 있지만 돌아보면 참 좋은 기억이 남아있던 그 왼수를 사랑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 전도의 해, 사마리아 원수를 지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달하도록 1만 성도의 비전을 너희들 기도만 하지 말고 이제 시작하자 하셔서 전도하게 하신 그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걷어내고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아멘하여 이제는 가까운 이웃, 그러나 먼 너무나도 얼굴만 봐도 기분이 나빠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이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랑해 주실 건데, 내가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더 회복시켜 주실 텐데,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복이 넘칠 텐데, 하나님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갑니다. 고백하며 다가가면 겨울이 아무리 꽝꽝 얼어도 봄 되면 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태양을 떠오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은혜로 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셔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셔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은 다 채워집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연약한 것, 상처들이 다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미워하는 그 사람 에이 용서하고 말지 뭐, 에이 한 번 더 사랑하고 말지 뭐.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남을 미워합니까? 내가 더 더러웠던 사람인데, 내가 더 죄가 많았던 사람인데, 내가 더 살아갈 사람인데, 하나님 오늘도 미워하는 마음을 풀어버리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잊혀지지 않는 상처, 그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들 하나님 다 지워버리고 그래도 신랄 같은 은혜라도 붙들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저들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워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서로 다투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오해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세가족의 사랑만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을 사랑하여 아버지 전도하는 전도의 불길이 더 뜨겁게 전달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2019년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복받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눈 녹듯이 녹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상처가 치유됨으로 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시고 축복의 문도 열리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계획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때 날 도와주시지 않았는지, 왜 내 아픔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그런데 아파 보니 주님의 아픔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구원인지를, 회복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외면당해 보니까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됐고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그렇게 밀리고 왔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복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이제는 용서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더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요 예배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하여, 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중보의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풀었기에 하늘에서 풀리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 하늘 비전교회 사랑으로 소문나게 하시고 모두가 천사처럼 빛난다고 소문나게 도와주시고 더 가면 성령 충만하게 된다고 복을 받는다고 소문나는 그런 축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우리 함께 큰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내 인생의 그 왼수 같은 사마리아를 이제는 예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손 잡아주고 또 다시 시작해보고 그래서 마침내는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반석골 쪽으로 앞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실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